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하루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저희가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귀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남아서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구약 21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요 나팔을 만들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 나팔로 어떻게 신호를 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앞에 민수기 9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도, 광야에 지낼 곳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신호를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성경에서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필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움직였을까? 이날에 구름이 움직이고 그 전날에는 움직이지 못하였는가? 왜 못하였는가? 민수기 9장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아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부득이한 이유로 시체를 만졌고 그 만진 시체로 인하여 스스로 부정케 된 이들이 유월절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원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첫째 달 14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케 된 이들은 둘째 달, 한 달 후인 둘째 달 14째 날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놔두고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6장 8절을 보시면요.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엿새 동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월절을 둘째 달 14째 날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즉 7일 동안 엿새 동안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움직일 수 있는 날이 둘째 달 20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날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었다. 그때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드디어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우리는 성경이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동일하냐? 우선 이스라엘 자손은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을 의미하고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곳에 그냥 정착하여 있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라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은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가 말씀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시작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출발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는 사실도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런데 그들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면은 그들이 이제 그 출발을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곳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전혀 아니죠. 매우 척박한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착할 수 없는 곳.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시고는 광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그곳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이 광야라고 할 때 그곳은 최소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훈련을 의미하죠.
성경은 광야가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곳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장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성경은 계속해서 광야는 여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양육을 받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며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상황과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받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받은 신의 광야를 떠나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여러분은 그곳에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의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광야라는 것을 의미하죠. 부드러운 옷을 입으며 지내는 궁궐이 아닌 바로 거칠고 험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늘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며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양육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강인함이 무엇이며 성도의 넉넉함과 성도의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깨닫게 하는 참 소망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의지함으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를, 광야와 같은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과 저희의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그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저녁에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귀한 일인가를 다시금 깨달으며 저희가 믿음의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